이 설교를 보고 신앙 상담을 원하시면 국가번호 1-778-846-7972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에서 상담을 원하시면 070-8265-2120입니다. 그리고 그 외 더 많은 자료를 원하시면 인터넷 다음에서 임마누엘 오순절 교회를 검색하시면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오늘 설교에 진리 되신 예수님을 발견하길 축복합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요. 하나님 말씀 창세기 1장 26절에서 27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우리가 우리의 형상으로 우리의 모양을 따라 사람을 만들고 그들이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날짐승과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기는 것을 지배하게 하자 하시고 이처럼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를 창조하시고 그들을 남성과 여성으로 창조하시니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가장 오해를 많이 일으키는 구절이 있다면 창세기 1장 26절에서 27절 말씀이에요. 오늘은 이 구절에서 나오는 의미가 정말 무엇을 가리키는지 이 말씀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그냥 열심만을 가지고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면 상관이 없어요. 하지만 열심 가지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을 아는 것에서부터 구원이 시작되는 거지 그분도 알지 못하고 어렴풋이 또 이상하게 알고 있다면은 그래도 구원이 이루어진다면은 이건 정말 은혜예요. 세상에 있는 많은 종교들이 있어요. 이 종교들도 자기들이 믿는 신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어요. 하물며 무당들도 자기에게 신을 내려주는 그 신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시며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모든 세계를 창조하신 그 위대하신 그 신을 믿는 우리들은 그 신을 어떻게 해야 돼요? 알아야 돼요. 두리뭉실하게 해서는 안 되고 정확히 알아야 돼요. 정확히요. 그래야만이 우리가 그분의 이름을 부를 수가 있고 그분의 이름을 부를 때 내가 그분의 백성이구나라는 걸 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보는 이 성경이 하나님을 오해하게끔 하는 구절들이 많아요. 하지만 오해하기보다도 더 정확하게 설명하는 구절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왜 이런 구절이 오해할까?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지 않고 처음부터 이렇게 봤던 사람들은 이런 구절에 대해서 전혀 오해하지 않아요. 쉽게 표현해서 유대인들은 창세기 1장 26절, 27절 말씀 보고 전혀 다르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지만 오순절 이후에 캐톨릭의 영향을 받은 많은 곧 기독교계 그 계통의 교단이나 종교들은 이 말씀을 거의 다 오해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도 당연히 거기로부터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이런 구절들을 보면 오해한다라는 거예요. 오해하는 게 아니라 그게 정상인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오늘 창세기 1장에 보니까 우리 신앙에 가장 큰 핵심이 있어요. 창세기 1장에 뭐라고 나와요?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이 창세기 1장 1절을 믿으면은 성경 전체를 믿는 데는 아무런 어려움이 없어요. 창세기 1장 1절을 믿지 못하면은 성경을 믿는데 어려움이 있고 오해하게 돼요. 창세기 1장 1절은 전능하시고 위대하시고 엄청난 그 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선포하고 있단 말이에요. 하늘과 땅을 창조했다는 것은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를 창조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처음에 보이지 않는 세계와 보이는 세계를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창조했는데 보이는 창조 모든 세계가
아무것도 없고 이 우주 공간에 뭐만 달랑 있어요? 이 넓은 우주 공간에 뭐만 있냐고요? 지구만 있어요. 지구만. 이 우주 공간에 별들도 하나 없고 해도 없고 달도 없고 지구만 있어요. 지구만. 보이지 않는 세계를 창조하시고 그 나중에 보이는 세계를 창조했는데, 보이는 세계 가운데는 모든 세상이 어두웠고 그 어두운 가운데 지구만 달랑 있는 거예요. 어떤 상태로요? 물로 쌓여 있는 상태로. 땅도 안 보여요. 지금 하나님의 영은 이 물들 표면 위로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이 거룩한 영이신 그 하나님이 어둡고 캄캄하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덜렁 이 큰 끝도 없고 시작도 없는 이 우주 공간에 덜렁 지구만 하나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궤변이냐고요? 궤변이 아니에요. 해와 달과 별들이 언제 만들어졌어요? 넷째 날. 지구 외에는 우주 안에 우주 공간에 어떤 별도 어떤 행성도 없단 말이에요. 해와 달과 별과 모든 것들은 넷째 날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우주 공간에 지구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지구 또한 형태도 없고 물덩어리. 하나님 자신은 영으로서 물들 위에 운행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첫 번째로 한 말씀 하세요. 뭐라고 얘기해요? 비타 있으라. 이 말씀은 너무나 능력 있고 너무나 위험하고 너무나 거룩하고 너무나 아름다운 말이에요. 그 말대로 빛이 생겨나요.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시길 좋아해요. 하나님의 페언스라는 말이에요. 왜 말일까? 페언스라는 말일까요? 영이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영은 보이지 않아요. 우리 눈에는 볼 수도 없어요. 그 부분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뭐밖에 없어요? 말. 영은 보이지 않아요. 아니, 보이지 않는 게 아니라 우리 인간의 눈으로는 볼 수가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거룩한 몸으로 변화가 된다라면은 천사들처럼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있어요. 거룩한 모습으로 변화가 된다면. 자, 우리가 천사를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봐요. 천사는 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영인데요? 거룩한 영이니까 보는 거예요. 죄가 없으니까. 우리는 지금 못 본다는 거, 우리가 못 보는 것은 우리의 육신은 여전히 죄성으로 있기 때문에, 썩을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영을 못 보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뭐라고 나왔어요? 처음에 말씀이 계셨고, 처음에 어떤 말씀이 있었어요? 비다 있으라. 누가 이 말씀하셨어요? 주께서 하셨단 말이에요. 말만 들린 거예요. 말씀하시는 분은 모양도 없고 형태도 없어요. 왜요? 영이니까. 하나님의 모양은, 형태는 뭐예요? 영이에요. 처음에 말씀이 계셨고, 이 말씀이 누구로부터 나왔어요? 하나님, 신. 어떤 말씀이 나왔어요? 비다 있으라. 하나님은 말씀하기를 좋아해요. 그래서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을 창조했어요. 그래서 창세기 1장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은,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물들 한가운데 궁창이 있고 또 그것들을 물들을 나누라 하시니라 하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이렇게 나눈 거예요. 자, 이 물들이 이렇게 이 안에 이게 궁창이에요. 우리가 보이는 하늘이에요. 그리고 여전히 땅은 물로 덮여 있어요. 이 많은 물들이 이 지구 대기권에서 이렇게 궁창을, 물길을 두르고 있단 말이에요. 이 지구는, 이 당시에 지구는요 갈라지지 않고 땅 하나, 바다 하나, 궁창 딱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땅이 5대양 6대주로 나눠지지 않았단 말이에요. 땅은 하나예요. 그래서 이 모든 지구에 있는 땅을 가리켜서 뭐라 하면 에덴 그러는 거예요. 에덴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지구 자체가 에덴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에덴의 동편에 동산을 만들고 하나님이 거기에 자신이 창조한 남자와
여자를 머물면서 에덴을 가꾸면서 지키게 했단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여기가 지금 우리가 에덴으로 추정하는 곳이에요. 여기가 페르시아만 아니고 여기가 이라크 지역이에요. 이라크 지역이요. 이렇게 보니까 잘 안 보이지만 여기에 강이 4강이 흘러요. 여기에 이게 유프라테 강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가 흐르고요. 2개, 3개, 4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지금 어떤 게 비송강인지 또 어떤 게 또 기온강인지 어떤 게 히데겔인지 아직은 몰라요. 그 이 중에 이름이 남아있는 강은 유브라데 강뿐이에요. 이게 유브라데 강이에요. 굉장히 길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이 근방이 에덴이었을 것이다 라고 추정하고 있어요. 현재 여기는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근데 노아 홍수 이후에 완전히 지형이 변화됐단 말이에요. 변화되었고 하나님이 에덴 자체를 숨겨버려요. 아무도 에덴을 찾지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하나님이 여기에 사람을 둔 거예요. 이쯤에 사람을 둔 거란 말이에요. 남자와 여자를요. 창세기 2장 8절에 보니까 주 하나님께서 동편 에덴에 동산을 세우시고, 에덴에 동산을 세운 거예요. 에덴 동산을 만든 게 아니라 지구 자체가 에덴이라는 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사람들이 지구 안에 있는 땅과 에덴이 별개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지구 자체가 에덴이고요. 그 에덴에 동편에 동산을 만들고 거기에 자신이 만든 남자와 여자를 두신 거예요. 왜 뒀냐면은 2장 15절 주 하나님께서 남자를 데려다가 에덴에 동산에 두시고 그것을 가꾸고 지키게 하였더라. 그러니까 그 조그만 동산을 가꾸고 지키게 한 게 아니라 땅 자체를 지키고 가꾸게 했단 말이에요. 자, 누가 이것을 만들었냐? 이 모든 것을 누가 만들었냐? 주가 만들었어요. 우리 주가. 이 주를 가리켜서 히브리 말로는 아도나이 그래요. 개역개정에는 정확히 나와 있어요. 누가 만들었다고요? 여호와께서. 개역개정은 여호와라는 단어를 쓰고 있고 그의 모든 성경들은 그냥 주라고 표현하는데 우리 한글 성경만 여호와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주가 창조하신 거예요. 창세기 2장 5절 봐보세요. 주 하나님께서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개역개정에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와 있어요. 8절에 주 하나님께서 동쪽으로 에덴에 동산을 세우시고 개역개정에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 15절 주 하나님께서 남자를 데려다가 개역개정에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16절에 주 하나님께서 남자에게 명령하기를 개역개정에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18절에요. 주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개역개정에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19절에 주 하나님께서 땅으로부터 개역개정에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22절에 주 하나님께서 남자에게서 취한 개역개정에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3장 1절에 이제 뱀은 주 하나님께서 만드신 개역개정에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3장 8절에 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개역개정에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3장 9절에 주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시며 개역개정에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시며. 13절에 주 하나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14절에 3장 21절에 22절 23절 주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개역개정에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과연 내가 무슨 말을 하냐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창조의 그 자리에 누구만 있어요 지금? 개역개정 말 들어보면 누구만 있는 거예요? 여호와만 있는 거예요. 다른 누가 없어요. 다른 누가 없단 말이에요. 오직 아도나이신 우리가 말하는 야훼 그분만 계시는 거예요. 그분만. 그분을 가리켜서 신 그래요. 그래서 이 신이 2장 4절 보세요. 아주 핵심적으로 얘기했죠. 땅과 하늘이 창조된 때 곧 주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만드시고 땅과 하늘이 창조될 때 곧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만드시고.
자, 누가 만들었다고요? 주 여호와께서요. 다른 누구도 없어요. 만드실 때 그분이 어떤 모습으로 만드셨어요? 어떤 모양과 형상으로 가지고 만드셨어요? 영으로. 사람도 누가 만들었다고요? 주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의 형상을 따라 자기의 모양대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신이 만든 거예요, 우리를. 욥기서 38장 4절에 보니까 38장 1절에 그래 나왔어요. 그때 주께서 해오리 바람 속에 욥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요 4절에 뭐라고 욥에게 얘기해요? 내가, 지금 누가 얘기하고 있어요? 주께서, 여호와께, 야훼께서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누가 기초를 놓았다고요? 주께서요. 주께서 땅에 기초를 놓았단 말이에요.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어디에 있었느냐? 내가 명철이 있거든 밝히 보아라. 누가 만들었대요? 여호와께서. 시편 33편 6절. 주의 말씀으로 하늘들이 만들어지고 하늘들의 온 군대가 그분의 입에 숨에 의해 만들어졌도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누가 말씀했어요? 뭐라고 말씀했어요? 비다 있으라. 궁창아 나눠줘라. 물아 나눠줘라. 모든 것을 말씀으로 하신 분이 주란 말이에요. 야훼. 이사야서 40장 28절. 너는 알지 못하느냐? 너는 듣지 못하느냐? 영존하신 하나님 주 여호와 야훼 아도나이 곧 땅의 끝들을 창조하시는 창조자는 기진하지 아니하시고 피곤하지 아니하시며 그분의 명철은 찾을 길이 없도다. 땅의 끝을 누가 창조했대요? 주 여호와께서요. 43장 15절 봐보세요. 나는 주 야훼라 말이에요. 나는 주 곧 너의 거룩한 이요. 이거는 홀리 원입니다. 홀리 원.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 왕이니라. 누가 얘기하고 있어요? 주께서요. 우리는 그분을 주를 여호와 그러는 거예요. 누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주께서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했어요? 내가 이스라엘의 창조자다. 내가 땅의 끝을 창조했다. 내가 땅의 기초를 놓았다. 44장 24절. 내 구속자여 태에서부터 너를 지으신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누가 지었대요? 주. 우리는 그분을 야훼 그래요. 나는 모든 것을 만드는 주니 야훼니 곧 홀로. 몇 명이서 있다고요? 몇 분이서 있다고요? 몇 분이서 있다고요? 홀로 있다라는 거예요. 홀로 하늘들을 펼치고 또요 홀로 땅을 펴시며 혼자 한 거예요. 혼자 있단 말이에요. 그 누구랑 함께 하지 않았어요. 홀로 한 거예요. 두 분이서 한 거 아니고 세 분이서 한 게 아니고 혼자 한 거예요. 왜 하나님이 위대하고 전능한 줄 아십니까? 혼자 하셨기 때문에. 둘이 셋이 없는 것은 볼까요? 자, 나를 봐보세요. 내가 저 컴퓨터가 저 위에 본체가 5, 6대 있어요. 나 혼자 번쩍 들어 올릴 수 있어요? 자, 내가 혼자 못하니까 어떻게 얘기해요? Come on, help me. 도와달라는 거예요. 나 혼자 힘을 번쩍 든다면은 왜 도와달라고 얘기하겠어요? 왜 함께 하겠어요? 혼자 할 수 있는 건데 왜 함께 하냐고요? 혼자 못하니까 함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위대하신 이유는 홀로 하늘과 땅을 펴셨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사야서 45장 11절.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그를 만드신 이 곧 주가 야훼가 이같이 말하노라. 12절. 내가 땅을 만들고 야훼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 위에 사람을 창조하였으며 내가 곧 내 손이 뭘 폈다고요? 하늘들을 펴고 하늘들의 모든 군대에게 명령하였노라. 18절. 하늘들을 창조한 주가 여호와가 야훼가 이같이 말하노라. 하나님은 친히 땅을 조성하여 만들며 견고하게 하였을 때 땅을 헛되이 창조하지 아니하고 사람이 거주하도록 조성하였느니라. 나는 주니라 야훼니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 외란 말은 삽입된 구절이에요.
나는 주니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이 말이에요. 다른 이라는 것은 다른 하나님이 없대요. 말라기서 2장 10절 보세요. 창조자는 몇 분이에요? 한 분이에요. 세 분이 될 수 없어요. 절대로 세 분이 될 수 없어요. 두 분도 될 수 없어요. 오직 한 분이어야 돼요. 그래야만이 그가 위대하신 분이에요. 말라기서 2장 10절 우리 모두에게 한 아버지가 계시지 아니하냐. 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지 아니하셨느냐. 몇 분이서 창조했대요? 한 분이세요. 다시 창세기로 넘어갑니다. 성경은 한 번도 창조할 때 그분 옆에 누가 없었대요. 혼자 하셨대요. 우리 인간을 창조할 때 혼자 창조했을까요? 옆에 누구의 도움을 받았을까요? 혼자요. 그런데 문제는 그냥 그렇게만 나왔으면 문제가 안 되는데 성경에는 뭐라고 나왔냐면은 이렇게 나왔어요.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우리가 우리의 형상으로 우리의 모양을 따라 사람을 만들고 우리라는 단어가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분명히 에덴에는 아담과 하와와 야훼 세 분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그거 누구도 없어. 야훼만 있어. 야훼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야훼를 아버지 그래요. 하나님 아버지 그럴 때 이 부르는 하나님 아버지가 누구냐면 야훼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야훼와 아담과 하와밖에 없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는요. 다시 한번 볼까요? 자 보세요. 3장 8절에 그들이 그날 선을 할 때 동산에서 거니시는 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자 누가 얘기했어요? 여호와가. 야훼가요. 뭐라고 얘기했어요? 주 하나님께서 야훼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세 분만 있어요. 야훼와 아담과 하와. 3절에 13절에 주 하나님께서 여자에게 말할 때도 혼자 얘기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를 창조할 때 하나님께서 어떤 표현을 썼냐면은 주께서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을 따라 그랬단 말이에요. 우리라는 말 때문에 사람들이 오해해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네? 우리를 셋이라고 딱 못 박아버렸어요. 우리는 둘 이상 만도, 10만도, 억도 우리예요. 우리 지구 모든 사람 72억인데 우리란 말이에요. 하늘의 천사가 천천여 만만인데 우리란 말이에요. 셋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란 말 가지고 셋이라고 못을 박았단 말이에요. 자, 그럼 우리란 말은 셋이란 말인가? No, 아니에요. 지나가는 초등학생들에게 우리가 몇 명이야라고 물어보세요. 둘 이상 다수를 가리킨다 얘기예요. 이것은 상식이고 기본이에요. 맹신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밑도 끝도 따지지 않고 생각하지 않고 무조건 믿어버리는 게 맹신이에요. 우리 주께서는 우리에게 맹신을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정확히 성경을 통해서 성경을 보고 믿으라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7절에 뭐라고 나왔냐면은 우리라는 말 밑에 27절에 뭐라고 나왔어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자신은 둘 이상인가요? 셋 이상인가요? 하나인가요? 원. 그럼 26절에는 우리라고 표현했고 27절은 하나님 자신이라고 표현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말이 서로 안 맞는 거예요. 그럼 무슨 말일까 이게? 어떤 조화가 있을까? 불일치하는 말인가? 모세가 하나님의 계시를 잘못 받았는가? 잘못 받았으면 창세기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성경은 1.1획도 1.1획이란 말은 히브리 말로 요두와 바우를 말하는 거예요. 그 요두 헤이 바우 헤이라는 단어 아시죠? 아도나이를 부를 때 그런단 말이에요. 제일 앞에 나오는 요두가 점같이 생겼어요. 그래서 1점을 때는 요두를 말하는 거, 위 핵은 바우가 일자같이 생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쩔 때는 일자로도 써요. 이 핵을 말하는 게 점 하나, 핵 하나 틀린 게 없다는 말이에요. 이걸 부정하면은 그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에요. 1.1획도 오류가 없단 말이에요. 원문에 한해서. 사본은 오류가 있을 수 있어요. 번역본은 더 많겠죠? 겁나게 많은 거예요. 번역본은요. 자, 원문에는 1.1획도 오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모세가 들었던 이 말은 사실인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을 따라 우리한다는 사용했고 21절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대로 자신의 형상으로 단수를 썼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란 말이 무슨 뜻일까? 자, 우리가 쉽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은 어떤 거예요? 스피릿이에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 창조했다는 것은 뭐를 먼저 창조한 거예요? 영이요. 영을 자신의 어떤 거룩한 영을 닮은 자신을 닮은 그 거룩한 영을 창조할 것을 계획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어디에 담아요? 그릇에 담아야 되는데요. 이 그릇이 뭐예요? 우리의 바디예요. 육체란 말이에요.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닮았어요. 그죠? 비록 하나님의 형상이 깨졌지만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을 닮은 존재예요. 그가 악인이라 할지라도 그는 하나님을 닮은 존재란 말이에요. 자, 하나님을 닮은 존재, 우리 인간을 보면 알아요. 우리가 아무리 사람을 구성하고 있는 다양한 성분들을 가지고 있어요. 내 안에 영도 있고 혼도 있고 어떤 뼈도 있고 모든 마음도 있고 생각도 있고 여러 가지들이 다양한 성분들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속성들을. 그러죠?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확실한 것은 아무리 다양하다 할지라도 하나의 개성과 하나의 의지만을 가지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왜 사람이 하나의 개성과 하나의 의지, 하나의 인격만을 가지고 있을까요? 하나님 닮았으니까 그래요. 이게 하나님 닮은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세 분이라면은 우리 안에 세 가지 인격이 들어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걸 닮았다 하는 거예요. 세 인격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삼중 인격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삼중 인격을 가지고 있으면서 우리 속에서 이 세 인격들이 서로 사랑하고 의논하고 회의해야 되는 거예요. 아껴주고.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삼중 인격자, 다중 인격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잘 돌봐주는데 특별히 잘 돌봐줘야 돼요. 삼중 인격을 가진 사람을 비정상이에요. 우리는 거룩하시고 전능하시고 위대하신 그 창조주를 닮았단 말이에요. 그 창조주는 원이에요. 원. 우리와 다른 점이 뭐예요? 육체가 없다는 것뿐이에요. 다른 편에 전능하지 못한 것도 많지만 모양과 형태 가운데서는 그분은 육체가 없고 우리는 육체를 가졌다는 것, 보여졌다는 것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창세기 1장 27절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이라고 못 받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우리라는 말에만 포커스를 뒀지 그 밑에 자신이라는 말에는 전혀 신경을 안 써요. 그래서 우리라는 것들 때문에 자신을 커버해버리는 거예요. 자, 하나 더 볼까요? 창세기 3장 22절. 주 하나님께 이르시되 보라 남자가 우리 중 하나같이 되어 선악을 알게 되었도다. 누가요? 남자가. 그럼 남자만 말한가요? 아니죠. 우리 중, 여기서 우리가 나와요. 거봐라, 우리라고 나왔지 않느냐? 그러면은 잘 들으세요. 우리 중 하나같이 되어서 선악을 알게 되었어요. 자, 그러면은 이 남자와 아담과 하와가 누구같이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 같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 같이 된 거예요. 그러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닮으려고 몸부림친단 말이에요. 거룩한 길을 걷고요.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가야 돼요. 근데 이 남자가 우리 중 하나같이 되어 선악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야훼께서 어떤 결정을 내렸어요? 쫓아낸 거예요. 어디서요? 에덴의 동산에서 쫓아내버린 거예요. 아니 하나님같이 되면은 좋게 되는 건데 좋은 건데 왜 쫓아냈을까? 나쁘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은 볼까요? 누구같이 나쁘게 된 거예요? 우리 중 하나같이 나쁘게 된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세 분으로 여태까지 믿었으니까 삼위일체로 믿었으니까 두 분은 좋은 분이고 한 분은 나쁜 분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누구같이 된 거예요? 나쁜 분같이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셋 중에 우리 중 하나는 분명히 나쁜 분인데 셋 중에 누가 나쁜 분이에요? 누구예요?
아버지가 나빠요? 아들이 나빠요? 성령이 나빠요? 자, 아들이 나쁜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1장에는 아버지가 나왔고 영도 나왔지만 이제 그 다음에 아들은 안 나오잖아요. 왜 안 나왔겠어요? 나쁘니까. 어느 하나에만 포커스를 맞추게 되면은 엉뚱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우리 중 하나같이 된 거예요. 그러면 우리 중이면 누굴까 도대체? 아버지요, 아들이요, 성령이요. 누구라고 얘기할까요? 이 당시에 나쁘게 타락된 존재가 있어요. 누구예요? 루시퍼예요. 그는 영인가요? 육체인가요? 영. 창세기 1장 26절 27절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을 따라 했을 때 우리한 단어 들어갔단 말이에요. 왜 우리한 단어 들어갔을까? 자, 우리라는 것은 꼭 하나님에 대해서 삼일체를 말하는 게 아니고, 잊지 말아야 될 것은요, 우리 인간을 창조하기 전에 누가 먼저 창조됐다고요? 천사들이요. 몇 년에 창조됐을 것 같아요? 영원 전에요. 시간은 넷째 날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해와 달과 별들이 만들어지면서 시간이라는 24시간이 존재해요. 그러면 넷째 날 다음 셋째 이전 셋째 날까지는 시간이 없는 영원한 세상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첫째 날 우리가 24시간으로 보면은 하나님이 빛아 있으라 했단 말이에요. 24시간 동안 빛아 있으라 하고 있을까요? No. 나는 아주 짧았다고 봐요. 하지만 이건 시간으로 잴 수 없는 거예요. 영원 가운데서 말씀하는 거예요. 첫째 날 빛밖에 창조하지 않았어요. 이것은 보이는 세상에, 눈에 보이는 세상 가운데서 제일 먼저 창조된 게 빛이란 말이에요. 그 보이지 않는 세상에는 천사들도 창조됐단 말이에요. 지금 성경은 보이는 세계의 창조를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보지 않는단 말이에요. 보이는 세계를 포커스를 맞출 때 제일 먼저 창조된 게 빛이에요. 그럼 천사들은요, 빛이 창조되기 이전에 창조된 거예요. 그럼 천사들은 뭘로 창조됐을까요? 말씀으로. 누구를 닮았을 천사들 때요? 주를 닮은 거예요. 어떤 면에서? 영이라는 면에서. 근데 이 천사들 중에서 어떤 한 존재가 우리 보이는 세계가 창조되기 이전에 어떻게 됐다고요? 타락한 거예요. 어떻게? 나쁘게. 나쁘게요. 자, 그런데 언제나 이들은 쫓겨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옆에 없어.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옆에는 언제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했거든. 천사들이 존재하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천사들은 언제나 주 옆에 있어요. 성경을 볼 때마다 천사들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들은 언제나 주 옆에 있었어요. 아도나이 옆에 계셨단 말이에요. 아도나이 옆에. 자,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서 6장. 늘 보는 말씀이지만 늘 다르게 봤기 때문에 이 말의 중요한 것들을 다 놓치고 보는 거예요. 6장 1절부터요. 시간 없으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잘 들으세요. 우시아 왕이 죽던 해 또한 내가 보니 주께서 높이 들린 왕자에 앉으셨는데 그분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그것 위에는 스랍들이 저마다 6날개를 가진 채 있더라. 자, 주의 보좌 위에는 누가 있었어요? 스랍. 천사보다 좀 더 나은 영적인 존재예요. 이들도 스피릿이에요. 환상 가운데 보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에스겔서에 봐도 그 인자 같은 이같이 생기신 분 옆에는 언제나 영적인 존재가 있단 말이에요. 요한계시록을 봐도 하나님 보좌 좌표 옆에는 언제나 영적인 존재들이 있었어요. 떠나지를 않아요. 자, 이사서 6장 보세요. 자, 그 천사들이 뭐라고 하고 있어요? 그 스랍들이요? 하나가 외쳐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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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주여 여호와여. 누구를 찬양하고 있어요? 아도나이 야훼를 찬양하고 있어요. 그분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사야가 그 거룩하신 아도나의 영광을 보고 뭐라고 해요? 그때 내가 이르시되 내게 화가 있도다. 내가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불량한 사람이요 또 입술이 불량한 백성 가운데 거하나니 내 눈이 왕 곧 망군의 주를 보았도다. 그래서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죽게 되었도다. 그런단 말이에요. 누구를 본 거예요? 셋을 봤어요? 하나를 봤어요? 하나. 누구를 봤어요? 주 야훼를 본 거란 말이에요. 환상 가운데 본 거예요. 실제로 본 게 아니에요. 자, 그리고 8절에 보세요. 그리고 이제 천사가 제단의 숯불을 취해가지고 그 입술을 취해주고 네 죄가 사해졌단단 말이에요.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또 내가 주의 음성을 들었는데 누구예요? 야훼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이르시기를 내가 그래요. 내가 그런단 말이에요.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서 그런단 말이에요. 자, 보세요. 내가 누구를 보낼까 할 때는 누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야훼께서요.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까 할 때는 자, 우리라는 단어를 또 썼단 말이에요. 아도나이 야훼 옆에는 누가 있어요 지금? 스랍들이 있고요. 또 누가 있어요? 천사들도 있고 또 누구 있어요? 이사야도 있어요. 그러면은 아도나이는 이들을 무시하지 않아요. 우리라는 단어를 쓴단 말이에요. 우리라는 단어를 써서 네가 아도나이와 똑같다라는 생각을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자, 우리가 흔한 말로 걔들한테도 어떤 걔를 훈련시킨 사람들이 트레이너가 자 우리 뛰자 우리 팀이야 뛰자 할 때 걔가 사람이에요? 사람이라서 우리하고 뛰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죠. 우리라는 단어를 이사야서도 사용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도나이 야훼 옆에는 언제나 누가 있어요? 스랍들 천사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아도나이께서는 천사들과 함께 있기 때문에 우리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거지 하나님이 세 분이기 때문에 우리라는 단어를 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 하나 더 볼까요? 욥기서 38장. 이것은 세상을 창조할 때예요. 땅에 기초를 놓을 때 아도나이가 얘기하는 거예요. 7절 보세요. 어느 때 새벽별들이 기뻐 함께 노래하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기뻐 소리 질렀느냐?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은 천사나 영적인 존재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을 창조할 때는 그 옆에 영적인 존재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우리 일반적으로 이것들을 천사 그래요. 구분이 달라. 영적인 존재들은 구분이 달라져요. 하지만 일반적으로 천사라고 칩시다. 언제나 아도나이 옆에는 천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아도나이께서 믿다 있으라 라고 말했을 때 그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이 선포될 때 존재되어질 때 그들은 일어나서 노래하면서 그분을 박수치면서 그분께 영광 돌렸단 말이에요. 우리라는 단어를 이때 사용하는 거예요. 뭔가 다른 어떤 존재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라는 단어를 사용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세 분이기 때문에 사용하는 게 아니라. 하나 더 볼까요? 열왕기상 22장 19절을 보면 이런 내용이에요. 마가야 선지자가 환상 가운데 보면서 계시하는 것들을 여호사밧 왕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가 이르되 마가가 이르되 그런즉 왕은 야훼 주의 말씀을 들으소서 내가 보니 주께서 자신의 왕자에 앉으셨고 하늘의 온 군대가 그분의 옆으로 오른쪽과 왼쪽에 있었나이다. 지금 이사야가 보는 환상과 똑같아요. 누가 보는 환상과 똑같아요. 또 에스겔이 보는 환상과도 똑같아요. 주께서 이르시되 야훼께서 이르시되 지금 야훼만 얘기하는 거예요. 구약은 야훼만 얘기하고 있지 다른 어떤 주가 얘기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야훼가 이르시되 누가 아합을 설득하여 그가 올라가 라못 길르앗에 쓰러지게 할까 하시니 하나는 이런 식으로 말하고 다른 하나는 저런 식으로 말했는데 누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천사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 천사를 가리켜서 영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21절에 한 영이 나와서 주 앞에 서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설득하겠나이다 하니까 아도나이께서 뭐라고 해요? 주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무엇을 하겠느냐 하시니 그가 이르시되 한 영이 이르시되 내가 가서 그의 모든 대언자들의 입에 거짓말하는 영이 되겠나이다 하며 그분 아도나이께서 이르시되 너는 그를 설득하겠고 또 이기리라 나가서 그와 같이 하라 하셨나이다. 자, 지금 아도나이와 천사가 의논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 아도나이가 지혜가 부족해서 천사가 의논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언제나 아도나이신 야훼 옆에는 천사들이 있다라는 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이때 하나님은 우리라는 단어를 사용했단 말이에요. 다시 창세기로 넘어갑니다. 3장 22절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어라고 표현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다라는 것은 무슨 말인가?
그러면 천사들 중에 나쁜 놈이 있다란 말인가? 있어요. 누구예요? 루시퍼. 우리는 그걸 사탄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체계에서 우리라는 단어를 사용한 게 아니라 영적인 존재로서 우리라는 단어를 사용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영적인 존재이 사탄과 같은, 사탄이 어떻게 해서 불순종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 했잖아요. 이것을 사람에게 똑같이 넣어준 거예요. 네가 이것을 먹는 날에 내 눈이 밝아져 누구가 된다고요? 신들과 같이 되리라. 신들과 같이 되리라. 개역개정은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그런 거예요. 킹제임스는 신들과 같이 되리라 그래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은 루시퍼는, 사단은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를 깨차고 싶어서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지만 실패했단 말이에요. 이걸 누구한테 줘요? 사람에게 준단 말이에요. 결국 이 사단의 루시퍼의 말에 따른 사람은 누구같이 된 거예요? 사단같이 된 거예요. 모양이 사단같이 됐다는 게 아니에요. 이런 의미에서 우리 중 하나같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단 말이에요. 타락한 영적인 존재같이 됐다 이거예요. 너희들이. 어떤 면에서? 불순종하는 면에서요. 절대로 세상을 창조할 때 창조자 옆에 천사가 있었다는 말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자, 그러면 우리를 왜 이 모습으로 만들었을까? 왜 이 모습으로 만들었을까? 하나님은 처음부터 아들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아들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었어요. 어떻게 해요? 임마누엘 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임마누엘이라는 뜻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가신다. 어떤 모습으로? 사람의 모습으로요. 자,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기 전에 아도나이께서 우리가 타락할 거 알고 있었어요? 모르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어요. 타락할 줄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모르고 창조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알고 있었지만 그 타락함으로 해서 심판하기로 결정하는 게 아니라 이들에게 대한 구원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언제 때부터요? 창조 이전부터요. 그래서 그가 내가 얘들을 구원할 때 어떤 모습으로 올 거냐? 우리 같은 모습으로 올 것을 계획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그분이 육체를 가지고 올 모습대로 우리를 창조한 거예요. 우리를 그런 모습으로 창조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9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분께서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예정하사 자신의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셨나니, 자신의 아들과 같은 형상, 하나님께서 아들의 모습으로 땅에 올 때 어떤 모습으로 올 거라고 계획하셨다고요? 이런 모습으로 올 거라고 계획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모습으로 올 것을 계획했는데 이걸 미리 계획하고 사람들을 그 모양으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육체를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미래의 아들에 대한 그 계획은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미래의 아들에 대한 계획은 현재 아들이 있다는 말이 아니라 앞으로 아들이 나을 거예요. 어떻게 해요? 처음에 가지고 있던 계획대로요. 그래서 로마서 5장 14절에는 아담은 오셔야 될 분의 모형이니라. 아담은 오셔야 될 분의 모형이면은 아들의 모습으로 오실 분이 어떤 모습으로 가지고 온다고요? 아담의 모습으로요. 그러면 이 아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아니요. 앞으로 존재되어질 것이래요. 다시 말해서 무슨 말이냐면은 야훼께서 아담을 창조하실 때 이미 자신이 성육신 할 것을, 인카네이션 할 것을 마음속에 계획하시고 사람을 창조한 거예요. 자신의 모습으로, 여호와 자신의 모습으로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3절에는 이렇게 나왔잖아요. 처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어떻게 해요? 비타이스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 속해 있는 거예요. 말씀 자체가 인격은 아니란 말이에요. 하지만 말씀하고 계신 분은 인격이에요.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인격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0절에는 그분에 의해서, 이 말씀했던 그분에 의해서 세상이 창조되었대요. 그런데 1장 11절은 뭐라고 나와요? 그분께서 자기 백성에게 오심에 그분의 백성이 그분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더라. 여기서 말하는 그분은 누구예요? 처음에 말씀하셨던 그분이에요. 이 말씀하셨던 그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14절, 이 말씀하셨던 그분이 어떻게 되어서요?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대요. 이걸 가리켜서 뭐라고요? 임마누엘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우리 함께 했어요? 안 했어요? 함께 했어요? 이걸 가지고 임마누엘이란 말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육체를 가지고 나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것을 가리켜서 임마누엘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은 임마누엘일까 임마누엘 아닐까요? 아니에요. 우리 가운데서 33년 동안 있다가 가셨잖아요.
하시고 영으로 오셨기 때문에 지금은 임마누엘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같은 모습으로 육체를 가지고 왔을 때 이걸 가리켜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라는 말을 가리켜서 임마누엘 그러는 거예요. 임마누엘 그 하나님이 이사야서가 600년 전에 예언하고 있단 말이에요. 실장이에요? 그러면 그분이 임마누엘 존재하고 있었어요? No. 앞으로 존재할 것이요. 누가 난대요? 누가 임마누엘을 시킨대요? 처녀가. 이사야서는 그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임마누엘이라 그래요. 우리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다 그 말이죠. 존재했다는 거, 존재 안 했다는 거, 존재 않은 거. 자신이 아들의 모습으로 온다라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요? 여자에게서요. 처녀에게서요. 이 처녀가 누구예요? 마리아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3절에 뭐라고 나왔습니까? 보라 처녀가 아이를 베어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였으니 이것을 번역한즉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니라. 지금 언제 누가 얘기해주고 있어요? 천사가 누가 얘기해주고 있어요? 요셉에게요. 지금 이것은 구약의 말을 천사가 얘기해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왔어요. 사자로 써요. 25절 그녀가 그녀의 맏아들을 낳을 때 그녀를 알지 아니하였더니 나음에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임마누엘 하신 거란 말이에요. 아기로 오신다고 얘기했어요. 이사야 9장 6절에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이 아들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고요. 누구라고요? 영존하신 아버지래요. 이 아이가 미가서 5장 2절은 베들레헴에서 나신대요. 자, 그러나 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내가 유다의 수천 가운데서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에서 치리자가 될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오리라. 그의 나감은 예적부터 있었으며 영원부터 있었느니라. 이 치리자가 나오는데 그는 언제부터 있었다고요? 예적부터 있었고 영원 전부터 있었대요. 예적부터 영원 전부터 계신 분이 누구예요? 비다 이스라라고 말씀했던 여호와를 말하는 거예요. 야훼를요. 말라기 3장 1절에는 이 아도나이가 육체로 성육신할 건데 언제 올 거다 말하고 온다고요? 갑자기 온대요. 호련히 온대요. 그러면 우리는 누구의 형상을 닮았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게 창조된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양대로를 창조했단 말은 지금 이 하나님은 누구예요? 예수예요. 예수가 자신의 모양대로 자신이 어떻게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실 건지에 대해서 미리 계획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모양대로 창조한 거예요. 그 안에 자신의 영을 닮은 것을 우리한테 심어줬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창조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8장 6절에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창조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가 누구다고요? 고린도전서 8장 6절 우리에게는 오직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있나니 모든 것이 그분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분 안으로 있노라. 또 한 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나니 모든 것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존재됐고 우리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존재하느니라. 자, 한 아버지 한 하나님과 한 주가 누구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대로 생각한다면은 세상을 창조한 이는 아버지가 여호와가 창조하고 예수가 창조했단 말이에요. 두 분이 창조한 거예요. 근데 성경은 한 번도 두 분이 창조했다고 말한 게 아니라 나 외에는 내가 홀로 하늘을 폈고 홀로 땅을 폈다 했단 말이에요. 하지만 왜 이런 문제가 나오냐면 그 주의 이름을 우리가 다르게 불렀기 때문에 그런단 말이에요. 그 주의 이름은 몰라요. I don't know. 아도나이 이름은 모른단 말이에요. 일부러 아도나이 이름을 붙여놓고 이게 하나님이 세 분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자, 에베소서 3장 9절 또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 안에 세상이 시작된 이후로 감춰져 온 신비에 참여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든 사람들이 보게 하려 하심이라. 누구에 의해 창조되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요. 골로새서 1장 16절 자, 여기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이는 그분에 의해 모든 것이 창조되었기 때문이라.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들이 곧 왕자들이나 통치자들이나 정사들이나 권능들이나 모든 것이 그분에 의해 창조됐고 그분을 위하여 창조되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창조했지만 누구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창조한 거예요. 근데 왜 창조자가 둘, 셋 그래요? 창조주는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뿐이란 말이에요.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창조주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천사와 모든 권능들이 찬양하며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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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주여 그래요.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셨으며 전에 죽었으나 이젠 살아나신 분, 이러면서 예수님 앞에서 찬양하며 경배한단 말이에요. 이 경배받을 때 아버지라는 존재가 따로 있었던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아버지로서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창조주는 오직 한 분이란 말이에요. 구약 백성들을 그분을 가리켜서 아도나이 그렇게 불렀어요. 우리는 그분을 가리켜서 야훼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하지만 이 야훼란 말은 성경에 없는 말이라고 수차례 얘기했단 말이에요. 주 아도나이. 아도나이가 누구냐? 오직 우리에게 한 주만 계시니, 한 아도나이만 계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라. 고린도전서 8장 6절에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20장에 도마가 나의 아도나이여,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라고 고백하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자 정리합니다. 우리는 누구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어요? 지저스, 예수 그리스도의 모양과 형상대로는 존재된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아니래요. No,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란 말은 세 분 하나님을 가리킨 게 아니라 그분 옆에 있는 많은 천사들을 가리키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복수예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대로를 창조했는데 이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요. 오직 창조주는 몇 분이라고 성경은 말해요? 한 분. 삼위일체는 하나님을 세 분 그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한 분이라고는 안 해요. 세 분 그래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창조자예요. 이것을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안 믿는 거고, 이것을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전능성, 위대함, 능력을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이서 다 한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위대한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전능한 거란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누구 형상대로 지음받은 거라고요? 삼위일체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트리니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모양과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귀한 거예요. 우리가 귀한 거예요. 우리란 말은 셋을 말하는 게 아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이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걸 잊는 날에는 우리 신앙이 끝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돌아와야 돼 이렇게. 그래서 이 일에 우리가 한몫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창조주를 우리는 수없이 한 분이라고 고백하지만 사람들은 믿는 이가 한 분이라고 말하지 않고 창조주가 둘이요 셋이요 얘기합니다. 오 전능하신 주님, 오직 주는 한 분이고 오직 예수님 당신만이 우리의 창조주이시고 당신만이 우리의 아버지이시고 당신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당신만이 심판주이십니다. 오 주님, 많은 사람들이 이 진리로 돌아오게 하여 주셔서 그들이 구원에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리뭉실하게 하나님을 알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나를 지으신 창조주를 알아보지 못하는 유대인들처럼 똑같은 죄를 범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창조주고 나의 구원자이시고 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고 주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